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매년 그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는데요. 2017년 올해는 특별히 그 루터가 95개조의 논방문을 붙인 지 이제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다 외우셔서 시험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험 본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뒤에 전시할 사진들도 좀 붙여놓고 했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95개조 반박문도 앞뒤 영어로 한글로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 중세 16세기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 참 신기할 정도로 역사가 한 인물에 의해서 그렇게 반전을 일으킨 역사가 아주 드물다는 거죠. 도대체 그 루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 한 사람이 당시 교황의 교권 그리고 정치적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는지, 그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루터에게 복음을 처음 맛보게 해준 본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루터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시편 31편과 32편을 강의하면서 루터가 복음을 처음 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루터가 어떻게 믿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믿음을 발견해 갔는지 우리도 그 발자취를 잠깐 밟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중세 그러면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죠.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할 때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세 전부가 아니고요, 중세 후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세의 그 철학이자 신학이었던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쓴 신학대전 같은 책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아무나 대학에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았어요. 주로 귀족 자제들, 부유한 사람들, 당시 사회의 아주 지도층들만이 목회자와 성직자로 갈 수 있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대학을 다녀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그 목회자들이나 성직자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세의 그 융성기가 지나고 왜 중세 후기에, 종교개혁 이전 시기에 암흑기로 돌변했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회적 변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후기 중세를 강타했던 흑사병입니다. 패스트라고 주로 하죠. 흑사병, 그 검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블랙데스라고 하거든요. 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저주받은 것처럼 죽기 때문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이 흑사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앉아있는 분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다반사였어요. 그 해밍웨이가 쓴 영화로 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게 사실은 존 던이라는 중세 후기의 목회자이자 시인의 시의 한 구절이에요.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의 그 종은 여러분 학교 종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 시작합니다 하고 울렸던 교회의 조종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일상이었냐 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그 뭐가 장례종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죽으면 궁금하잖아요. 야, 우리 마을에 누가 죽었을까 하고 시종을 보내갖고, 야, 저기 당신은 이제 성당이니까 야, 교회 가서 누가 죽었나 좀 알아봐라. 그러면 갔다 오는 거죠. 아, 또 옆 동네 누가 죽었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또 교회에서 종이 울리면 사람을 보내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 후기 이 흑사병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종이 끝도 없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물으러 갈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종소리는 누구를 위한 종소리예요? 나를 위한 종소리예요.
네.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면 물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도 그 길로 갈 거니까. 그 내용이 존 don이라는 분이 쓴 시이고요. 해밍웨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냐 그 종소리가 너를 위한 종소리라고 지금 표현해서 영화, 소설 만든 거였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체 이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에 들어왔는가 추리해 봅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이슬람과 그 십자군 전쟁을 할 때였으니까요. 그 킵차크라는 이슬람의 군대 장군이 그 유럽의 제노바에 흑사병에 걸린 시신들을 말에 묶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설은 아니고요. 사실 진짜 정설은 십자군이 여러분 처음에는 성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탈환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이게 도적대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약탈을 하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의 옷까지도 다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그 옷에서 벼룩, 온갖 병균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유럽에 이 페스트 흑사병이 들어온 것으로 대부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3년 만에요 유럽 전역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실제 인구의 3분의 1인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죽음이라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뭐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점심에 누가 죽고. 죽음이라는 게 일상이에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 30 몇 세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뭘 더 많이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늘 죽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 미신적인 왜곡된 종교성을 이 교회가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흑사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보통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게 저주받은 질병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장례를 치러냐면 당시 중세는 여러분 종유성사라고 죽기 전에 신부가 마지막에 성례를 해야 이 사람이 연옥이라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직자들이 가서 마지막 장례를 집례하고 이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흑사병에 누가 많이 걸렸겠어요? 성직자들이 많이 걸리죠. 또 더군다나 그분들이 수도원 생활했잖아요.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이 흑사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면 직업군에서 성직자들이 죽은 거예요. 중세 스콜라 신학, 탁월한 학문을 가졌던 많은 성직자들이 그때 다 단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성직자는 있어야 되고 또 장례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교육을 잘 시키고 통과한 사람만 성직자로 세웠는데 사람이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성직자 세워놓고 안수부터 줘놓고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성직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장례 치르는 일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IQ 높은 사람 성직자로 자원하겠어요? 아니면 힘 좋고 좀 무식해도 힘 있고 겁 없는 사람 데려다 쓰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누가 그리고 죽음의 길을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가져온 여러분 종교적 영향이 뭐였냐면 성직자의 질적 하락이 확 벌어져요. 그렇게 스콜라 철학을 했던 그 신학을 했던 대단한 사람들은 다 죽고 갑자기 급조된 성직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후기에 성직자들에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90%가 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한글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제가 글을 모르면 맨날 무슨 얘기 할까요? 신변 잡기 얘기, 무슨 건강 얘기, 미신 얘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신적인 신앙, 그래서 성물을 가지고 와서 성물을 만지고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주들과 사업가들이 파산하면서 여러분 패스트에 의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지만 금과 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졸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그 패션이 주도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왜? 돈은 있고 외양은 꾸며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때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흑사병이 가져온 것은 인구의 절감도 있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목회자, 성직자들의 수준이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두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글을 모르는 성직자들이 있으니까. 그 맨날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향 피우고 떡 들고 흔들고, 이게 성직자가 하는 일로 전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중세의 어둠을 가져왔던 두 번째 사회적 이슈는 뭐였냐면 마녀 사냥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체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왔는가, 원인, 인과론을 찾기 시작합니다. 듣도 보지 못한 흑사병이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을 강타해서 데려갈 때 그 유럽 사람들 가운데 대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 혼란,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종의 마녀 사냥이 빠르게는 13세기, 14세기도 있었는데 15세기부터 아주 횡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는요, 미신과 마법, 이런 밀교에 대한 문화가 횡행했기 때문에 그 한 마을은요, 인구가 한 1만 명에서 2만 명이 안 되는 인구인데요, 10년 사이에 마녀로 지목돼서 화형당한 사람이 900명이었어요. 특별히 이때는 여러분 왜 마녀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타락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여자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마귀의 심부름꾼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못생긴 여자, 예쁜 여자요? 예쁜 여자들이 마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예쁜 여자아이들, 예쁜 여자분들, 또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과부가 된 사람들을 마녀로 지목하는 일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 로버트 무첸블레드라는 이 마녀 사냥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재밌는 기록을 남겨놨는데, 유럽의 마녀로 기소되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 절반이 죽었어요. 일단 기소됐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갖고 마녀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여자가 마녀면 바늘을 찔렀을 때 피가 나오면 마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찔렀을 때 소리를 치면 마녀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횡행돼서 다 마녀로 지목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종교재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는요, 세속법정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악용됐냐 하면 마녀로 지목받는 대부분이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들이라고요. 특별히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남편이 죽은 과부의 재산. 그래서 그 여자를, 그 과부를 마녀로 지목하고 그 재산을 교회로, 국가로 환속시키기 위한 악습으로 횡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은요, 그 종교 개혁이 있은 이후에도요, 카톨릭이 통치하던 로만 카톨릭이 지배했던 나라에선 여전히 횡행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18세기가 돼서야 근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 마녀 사냥은 당시 사회적인 혼란에 대해서 일종의 대리 해소 제도였던 거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녀 사냥은 중세 사회 대다수 민중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마녀라는 이름의 희생양, 대리 해소, 처리한 제도였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안할 때 마녀를 한 명 잡아다가 죽이고 나면, 야, 이 문제거리 해결했다 그러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세 어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흑사병, 이런 마녀 사냥이 중세에 횡행할 때 여러분, 교회가 진리와 빛이 되어주지 않고요, 오히려 그때 교회는 어땠냐면 정말 타락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받냐 하면 신부를 찾아가서 내 죄를 먼저 고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라고 하죠. 고합니다. 그럼 신부가 그 고백을 듣고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함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속이라고 하는데,
신부가 죄를 용서하고 나서 또 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그 벌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신부가 어떤 과제를 줘요. 선한 행실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도문을 암송하게 한다든지 시편을 읽게 한다. 이런 식으로 죄 보속의 대가를 줘야 죄 용서와 그에 해당되는 벌의 해결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여러분 많은 성직자들이 축첩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단순히 이 보속의 문제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뭐 하나가 들어오게 되냐면 헌금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는 용서 안 받고 벌이 사라지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도하고 봉사하면 됐는데 교회가 잔꾀가 생긴 거죠. 헌금을 해도 이 벌이 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덧붙여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교황의 권위로 이 면죄부, 그 벌을 사함받는,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면죄부를 발행하죠. 본래 이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만 카톨릭은 당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 계속 머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면죄부는 연옥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심지어 무슨 얘기했냐면 지옥에 있는 영혼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벌컥한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배경이 된 독일 마인츠의 선제후였던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왜냐하면 당시 신부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교황으로부터 대주교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푸거 가문에게 많은 빚을 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 판매권을 받아와요. 그래서 당신은 면죄부를 팔게 되면 50%를 판매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50%는 내가 먹고 50%만 교회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을 잘하고 능수능란한 사람, 테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수사였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종의 면죄부 판매 대리점 지점장을 준 거예요. 그 테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하고 참회하고 면죄부만 사면 누구나 죄를 용서받는다. 단돈 몇 푼이면 연옥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의 친지가 애절하게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여러분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귀를 기울여 좀 더 주의해서 들어보라. 영혼들은 외친다. 너희들은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우리들을 구해주지 않는단 말이냐? 이 불바다 속에 그냥 내버려둘 셈이냐?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 그 은하가 헝금함에 쨍그랑하는 동전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의 불바다를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러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제가 이제 바깥에 사진에 면죄부도 있고요. 실제로 이 면죄부 헝금함도 제가 사진을 넣어드렸어요. 이게 큰 구멍이 있어서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배경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음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사람들은요,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왜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냐 하면 정말 무서웠던 거예요. 면죄부가 아무리 비싸도 그 돈 주고라도 이 짧은 생애가 아니라 영원한 공포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신적인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녀 사냥,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이런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루터 역시 여러분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루터가 어떤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심판주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중세 성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주 좀 잔인하고 무섭고 항상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계시는 아주 준엄한 심판자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감히 예수님께 기도를 못했어요. 왜? 기도했다가 말도 하기 전에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세 때는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효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잘 들어주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의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앙과 맞물려서 만들어진 신앙이기도 한데,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누구한테 기도했냐 하면 마리아의 엄마인 성 안나에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루터가 번개를 맞고 나서 수도사가 되잖아요. 그 번개를 맞았을 때 루터가 누구한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성 안나한테 기도했어요. 성 안나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평생을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루터가 하나님 안에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카톨릭에서 가리키는, 로마교회가 가리키는 그 금욕과 고행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싶고 정말 죄 용서만 받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강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배운 그 고행과 금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루터는요, 하루에 7번씩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했고요, 한겨울에도 고행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도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이. 근데도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루터의 스승이었던 스타우비츠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복음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스타우비츠라는 분은 사실 그 중세 교회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던 몇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 제자인 루터가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를 자해하고 고행을 하면서도 그 자유를 못 얻잖아요. 근데 루터한테 무슨 말을 해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형벌하는 신을 무서워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사랑하면서 시작된다.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면서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고 네가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루터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그 신학교 교수로 루터를 채용해 줍니다. 그때 루터가 여러분 처음 성경을 대하게 돼요. 그때까지 성경을 읽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루터가 강의를 맡게 됐는데 첫 번째 시편 강의를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맡게 돼요. 자, 루터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1편부터 강의를 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 성경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있으면 그 사이에 빈칸이 있어요. 지금도 루터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주해를 달아놓은 책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친필로. 자, 그런데 루터가 복음을 처음 깨달은 바로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1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루터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까지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칼날같이 구분해갖고 악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루터에게 충격처럼 다가온 거예요.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을 형벌하고 죄인을 죽이고 죄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쓴 시편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루터에게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보시게 되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5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누구의 손에 맡긴다고요? 주의 손에 부탁한다. 루터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참회를 하고 내가 무릎으로 바닥을 기고 음식을 먹지 않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속량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해하면 신부가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서 속량을 받는데 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나를 속량하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중세교회가 가리켰던 참회, 회개에 대한 개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8절 보시게 되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거기에 루터가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환란이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만드는 좁은 공간이듯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넓은 공간이다. 하나님 안에 어떤 영역들이 새로 펼쳐질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시편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15절에서 루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앞날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고 나의 의에, 나의 행동에, 나의 절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미래가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드디어 루터가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요.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바로 스승이 말했던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움의 비밀이 되는지를 언뜻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편 마지막 23절이 이렇게 끝나죠. 모든 성도들아,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갚으신다. 여러분, 이 31편을 루터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들었고 배웠던 참회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32편 1절과 2절에 가서 드디어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편 1절 2절.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루터가 깨달은 거야. 아하,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로마서에 가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한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결론을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루터가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중세의 암흑기, 그 모든 권력과 교권을 맞상대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의 권위로 돌아갔던 겁니다.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느냐?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가 아니라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의를 발견하고 그가 자유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됐거든요. 루터가 여러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성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당시 성경책 한 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50억이에요. 500굴덴이니까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500억이었거든요. 근데 50억이었거든요.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얼마에 팔렸냐면 500만 원에 팔렸어요. 물론 비싸죠,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500만 원이라는 건 이건 거저예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을 때 초판이 여러분 3,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 3,000부예요. 그리고 루터가 살아생전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 여러분 10만 부를 찍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루터의 성경을 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은 잘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근데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어떤 예수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드디어 그제서라야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죽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경건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말하면 자꾸 우리가 종교적 어떤 관습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경건은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이요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했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루터는 자식이 10명이 넘었거든요. 칼빈도 결혼을 하고 또 자기의 자녀가 미리 죽는 것을 또 봤거든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사를 이 개혁자들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원론이 아닌 정말 바른 자세로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이 신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낸 그 검증된 신앙이 종교 개혁을 힘있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대에 저항할 수 있었던 용기예요.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죠.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시대 한국교회도 미신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세요.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또 이제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가운데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갈 때 교회 안에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성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붙잡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주보에 제가 좀 실어드렸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헌금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면죄부를 파는 로마 교회에 헌금이 많이 거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자들의 교회 안에 헌금이 훨씬 많이 거쳤어요. 오늘 주보에 실린 글들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신앙으로 제대로 바뀐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우리를 뛰어넘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31장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담을 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우리 편에서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예요. 참된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뛰어넘는 거예요.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파격적인 삶을 가지고 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비법. 첫 번째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하에서 우리의 미신을 내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교회가 더 구체적이 될 때 교회는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분기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내려가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성도들은 일어서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담을 뛰어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담을 뛰어넘게 만들어야 돼요. 루터와 개혁자들은 그 일을 해냈던 분들이에요. 정말 시대에 이상한 분들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 한샘교회 안에도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또 지역교회 안에 정말 참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소원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